인생 참 내 뜻대로 안 풀린다 싶을 때가 있지요. 새벽같이 눈을 떠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거친 일 마다치 않고 달렸는데 내 입에 맛있는 거 하나 집어넣지 않고 자식들 생각하며 아등바등 버텼는데 왜 내 주머니는 늘 찬바람만 쌩쌩 부는지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 보면 한숨만 푹 나오고 남들은 쉽게도 벌어들이는 것 같은 돈이 왜 나한테만 오면 썰물처럼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내 노력이 모자란 탓인가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밤잠 설치며 자책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거사님들 절대 본인 탓하지 마세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집구석의 기운과 보살님이 타고난 고유한 에너지가 서로 3000% 빠져서 상극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아무리 비싸고 좋은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집에 있는 콘센트 구멍이랑 충전기 잭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벽을 타고 흐르는 전기는 차고 넘치는데 연결이 안 되니 스마트폰은 계속 방전되다가 결국 까맣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 금전운도 똑같은 형국입니다. 세상의 돈 기운은 사방에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는데 내 집 콘센트가 꽉 막혀 있으니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벌어온들 집구석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하실 공부는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 어긋난 충전 구멍을 딱 맞아 떨어지게 고쳐서 내 집 안으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확실한 물길 터기 작업입니다. 그 돈줄을 주고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매일 무심코 쳐다보는 집안의 시계입니다. 시계를 그냥 시간 보는 도구로만 생각하셨다면 진짜 큰 코 다치십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계의 째깍거리는 초침을 집안에 죽어있는 공기를 흔들어 깨우는 살아있는 생기의 자석으로 봅니다. 이 시계가 집안의 흉한 자리에 걸려 있으면 들어오던 돈복의 목을 죄어버리는 칼날이 되고 반대로 5월의 파릇파릇한 기운과 딱 맞아떨어지는 명당 자리에 놓이면 가문에 꽁꽁 숨겨져 있던 풍요의 에너지를 화수분처럼 터뜨리는 수호신이 됩니다. 옛날 성철 스님께서도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 공부 백날 해봐야 내가 매일 발 딛고 사는 내 집터의 닭기탁한 기운을 몰아내지 못하면 가문에 들이치는 가난의 풍파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서슬퍼런 지혜를 가만히 믿고 따라오시면 인테리어 공사다 뭐다 돈 한 푼 쓰지 않고 오직 시계 위치 하나만 바꿔서 턱턱 막혀있던 금전의 맥을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 바짝 차려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보살님 댁에 말년 팔자를 바꿀 부자 되는 문이 열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나이 먹을수록 들어오는 구멍은 뻔한데 나갈 구멍은 왜 이리도 크게 뻥 뚫려 있는지 아침에 눈만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나 싶으면 꼭 약속이 난 것처럼 차가 퍼지거나 보일러가 터지거나 자식 새끼가 사고를 쳐서 목돈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나가듯 새어나가는 돈을 보면서 부엌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 훔친 세월이 며칠입니까? 자식들한테는 가난이라는 이 지긋지긋한 결례를 절대 안 물려주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싶은데 현실은 내 노후자금 하나 근사하기 힘드니 내 가슴을 격쾅치며 통곡하고 싶으셨을 줄 압니다.
그 서럽고 억울한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 본문을 만난 이상 저는 그 무거운 마음에 짐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보살님이 못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집안 구석구석에 똥리를 틀고 있는 가난 귀신과 잡기들이 들어오는 복덩이를 길목에서 다 채갔을 뿐입니다. 보살님들은 원래 이 세상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대접받고 살아야 하는 고귀한 분들입니다. 내 집의 기운을 내 손으로 직접 맑은 양기로 뒤바꿔 놓겠다는 작은 다짐 하나만 있으면 당장 오늘 밤부터 집안의 공기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풍수라는 게 무슨 대단한 도사들이나 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낡은 가구, 어지러운 물건들의 위치를 지혜롭게 바로잡아서 자연의 좋은 에너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시계 배치법 또한 그렇습니다. 내 믿음과 정성을 담아 시계를 명당 자리로 옮겨두는 순간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에 부의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신성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랑 마음 주파수를 하나로 맞춘 의식을 딱 하나만 합시다.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있죠?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니 가만히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보살님에 막힌 금전 줄을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어 우주의 재물 기운이 내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5월의 대운을 받아 내 집안에 풍요를 맞이합니다라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딱 한 줄만 적어두세요. 제가 매일 새벽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예불 올릴 때마다 보살님들이 남겨주신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집안의 잡기는 물러가고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들어오도록 진심을 다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 마음 정돈 되셨으면 이제 진짜 명당을 찾아 떠나봅시다. 우리는 보통 시계 살 때 어디다 걸어둡니까? 그냥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나 예전에 못 박혀있던 자리에 대충 툭 걸어두고 치우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계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살아있는 침을 가졌기 때문에 기운을 증폭시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만약 보살님 댁 시계가 현관문 열자마자 정면으로 마주보는 벽에 떡하니 걸려 있다면 그건 당장 오늘 밤에 때려 부수거나 떼어내야 할 흉기입니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이라서 바깥에 온갖 좋은 돈복과 행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문 열자마자 시계 바늘이 정면에서 살기를 부딪히며 돌고 있으면 들어오려던 대운과 귀인이 기겁을 하고 대문 밖으로 튕겨 나가버리는 관통살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뼈 빠지게 밖에서 벌어와도 돈이 문턱을 못 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화장실 문 바로 옆이나 벽면에 시계를 걸어두는 겁니다.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물이 썩고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음습한 탁기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시계는 활발한 양기의 상징인데 이걸 음기가 우글거리는 화장실 근처에 방치하면 시계의 맑은 에너지가 똥물에 오염되듯 썩어버립니다. 기운이 꽉 막혀 동맥경화가 오니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징그럽게도 카드값, 대출이자 자식병원비로 순식간에 탈탈 털려나가는 밑 빠진 독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불기운 바로 옆에 시계를 두는 것도 재물을 다 태워버려 집안에 화병을 부르니 절대 건물입니다. 특히 요즘 지은 타워형 아파트나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설사들이 로열층이랍시고 비싸게 파는
13층이나 꼭대기층은 풍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 자리가 아니라 새들이 날아다니는 허공입니다. 땅에 든든한 자기장 기운 지기는 딱 나무가 자라는 높이인 5층에서 7층까지만 도달해요. 10층이 넘어가고 13층마의 구간에 살면 땅에 보호막이 없어져서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친 바람의 칼날, 즉 풍사를 직격타로 맞게 됩니다. 기운이 안착을 못하고 붕 떠 있으니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남편은 자꾸 밖으로만 돌고 자식은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으며 집안 구석이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방 구조가 반듯하지 못하고 모서리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삼각, 오각, 타워형 구조의 꺾인 모서리에다가 시계를 걸어두면 그 날카로운 살기가 거실 사방방방으로 전폭되어 흩어집니다. 이유 없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부부가 얼굴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잘못된 시계 위치 때문에 집안터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 거실 시계를 쳐다보십시오. 가문의 명줄과 돈줄을 다 말라 죽이고 있는 죽음의 자리에 무심히 걸어두고 계시진 않은지 똑똑히 살피셔야 합니다. 내 시계가 집안의 대운을 가로막는 흉물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가슴 철렁 내려앉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풍수라는 학문은 험한 비포장도로를 만났을 때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잡아서 길을 헤쳐나가는 상생의 지혜니까요. 흉기를 명당으로 바꾸는 비보 처방만 제대로 하면 새는 구멍 막고 가라앉은 집구석도 금세 활기찬 부자 가문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을 뿜어내며 나무의 기운과 태양의 따뜻한 불기운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번영의 계절입니다. 이 기운을 온전히 빨아들이기 위해 시계가 가야 할 진짜 로열층 명당 자리는 바로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 벽면입니다. 동쪽은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이 힘차게 고개를 내미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회와 성장하는 양기가 화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거실 동남쪽에 시계를 걸어두면 째깍거리는 바늘의 움직임이 그 신선한 생기를 정폭시켜서 집안 구석구석 안방까지 부드럽게 퍼뜨려주는 천연재물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방향에 큰 창문이 있거나 가구가 꽉 차 있어서 도저히 시계를 걸 못자리가 없다 하셔도 아무 걱정 마세요. 창틀 위에다가 자그맣고 예쁜 탁상 시계를 나란히 올려두거나 책장 안쪽이나 장식장 뒤편처럼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은밀한 공간에 쏙 넣어두는 것도 아주 훌륭한 비책입니다. 돈 기운이란 놈은 요란스럽게 자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곳에 묵직하게 고여서 불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물운을 머리끝까지 폭발시키는 고수들의 특급 비방을 하나 더 일러드릴 테니 받아 적으세요. 시계를 놓은 바닥이나 벽 뒤편에다가 노란색이나 금색 천을 자그맣게 잘라서 깔아주는 겁니다. 여행의 원리를 보면 흙의 성질을 가진 노란색은 쇠를 단단하게 단련시켜 놨고 그 강해진 쇠의 기운은 다시 맑은 샘물, 즉 재물을 뿜어내는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란 천 하나가 시계의 금기를 든든하게 받쳐주어 집안에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도는 자석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좋은 밭에다가 씨앗 심고 최고급 거름까지 아낌없이 듬뿍 얹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여기에 시계 옆자리에 잎사귀가 넓고 둥글둥글한 고무나무나 금전수 화분을 하나 두거나 맑은 생수 한 병을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식물의 생명력이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브레이크가 되고
생수의 미세한 진동이 정체된 나쁜 운을 씻어내어 돈이 새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시계를 제자리에 놓으실 때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이 바늘이 돌 때마다 우리 집안의 묵은 가난은 다 씻겨 나가고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들어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듯 염원하며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 간절한 파동이 우주를 움직여 보살님 댁을 천금 같은 명당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 옛날 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오래된 아파트에 딱 13층에 살던 50대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거사님은 성격이 황소처럼 성실해서 평생 남들 쉴 때 안 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직장 생활을 하셨고, 아내 보살님은 지독하리 많지 아끼며 시장 통해서 시든 채소 골라가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마땅한 정성이었는데 이상하게 집구석은 날이 갈수록 대출 이자의 빚만 늘어나고 상황이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눈빛이 홀린 사람처럼 변해 베란다 문을 열고 멍하니 방만 보며 밤늦게까지 쏘다녔고,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돈 때문에 화병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아내 보살님은 밤마다 잠을 못 자 가위에 눌리고 어깨에 수십 톤의 콘크리트가 짓누르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다 결국 저를 찾아와 두 손을 덜덜 떨며 통곡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방에서 몰아치는 차갑고 선선한 공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13층이라는 나의 높이에서 올라오는 지기는 다 끊겼는데 거실 전면 창문이 앞동 사이에 뻥 뚫려 있어서 칼날 같은 풍살이 집안을 꿰뚫고 지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정면에 커다란 유리시계가 걸려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려던 미세한 복덩이마저 다 박살을 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의기가 가득 차서 돈이고 사람이고 숨을 못 쉬는 감옥 같았던 것이죠. 제가 그날로 당장 처방을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 걸려있던 시계를 즉시 때려 부수듯 철거해서 거실에 따뜻한 태양이 뜨는 동남쪽 책장 구석으로 옮기게 했고, 시계 밑바닥에는 기운을 묵직하게 가라앉혀줄 두툼한 황토색 러그와 노란 천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과 창문 사이 일직선상에 사람 키만 한 둥근 고무나무 화분을 일렬로 세워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주었습니다. 거실 창가 쪽에는 사기를 좋아해줄 굵은 소금 항아리를 떡하니 두고 베란다에는 흙 화분을 채워 인위적으로 땅에 지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한 달이 지났을까요?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 위치 바꾸고 집안 정리를 한 뒤부터 거실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한겨울인데도 온화하고 포근한 흙냄새가 나면서 남편의 헛도는 눈빛이 돌아오고 불면증이 씻은 듯 사라졌다는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몇 년 전 사기당해 날린 줄 알았던 돈의 일부가 법적으로 융통되어 통장에 꽂혔고 남편의 전문직 사업장에 거래처가 물밀듯 밀려와 계약이 막판에 성사되는 대박이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밖으로 돌던 자식들이 신기하게도 거실 러그 위에 모여 앉아 웃으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답니다. 시계 위치 하나 바로잡고 흙의 기운을 보충해 주었을 뿐인데 죽어가던 집터가 황금을 뿜어내는 최고의 횡재 명당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자, 시계 위치를 명당으로 옮겨서 물기를 내어주었다면 이제 보살님들이 매일 지니고 다니는
지갑과 온 집안의 수막을 관장하는 화장실 구석에 박혀있는 가난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이 텅 빈 채 허덕이는 이유가 그저 내 팔자가 사나워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보살님 지갑 속에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가난 귀신과 온갖 사악한 잡기들이 우글거리며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호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제 앞에 다 쏟아부어 보십시오. 지갑이 빵빵해서 부자 된 줄 알았더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은 고작 몇 천 원짜리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장입니다. 몇 달 전 마트에서 물건 사고 받아둔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의 죽은 명함들, 유효기간 다 지나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쿠폰들이 떡하니 상점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영수증이 무엇이냐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와 똑같습니다. 이미 사라진 지출의 묵은지 용기를 지갑에 고이 모셔두고 있으니 돈아 계속 나가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격입니다. 돈도 영물이라 자기가 대접받는 깨끗한 안방 같은 곳에 친구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지, 이런 더럽고 숨막히는 쓰레기통에는 단 1분 1초도 머물기 싫어해서 들어오기가 무섭게 카드값이다 대출 이자다 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은 또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아래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이라 관리 잘못하면 모든 금전을 배설하듯 다 버리는 구멍이 됩니다. 변기 뚜껑은 늘 열려있고 거울에는 부연물때가 가득하며 구석에는 쓰지도 않는 샴푸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보살님은 매일 돈을 하수구에 버리고 계신 겁니다. 변기 뚜껑 열어두는 건 금고, 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만 보고 다 가져가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밤새도록 집안의 맑은 양기가 변기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 자고 일어나도 어깨가 짓눌린 듯 피곤하고 가족 간에 화병이 나서 괜한 말다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오늘 당장 끊어내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 비방과 천일염 비책을 알려드릴 테니 똑똑히 들으십시오. 지갑 속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리거나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시고 부엌으로 가셔서 가장 윤기나고 온전한 쌀알 20이라를 보석 고르듯 고르십시오. 쌀미자 속에 숨겨진 8번의 정성우주의 기운을 담아 정확히 20이라를 붉은 종이에 빠져나오지 않게 꼼꼼히 접어 지갑 속 가장 깊은 주머니에 종자돈으로 모셔두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구석 어둡고 축축한 곳에는 플라스틱 말고 예쁜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 굵은 소금을 반쯤 채워 넣어 두십시오. 이 하얀 보석이 스펀지처럼 탁기를 빨아들이는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며 변기 뚜껑을 용변 위에 무조건 닫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새는 구멍을 단단히 막아 보살님 댁을 돈이 고여 불어나는 황금 창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거실의 시계 위치를 바로잡고 지갑 속 쓰레기를 털어내며 쌀알을 세고 화장실 소금을 갈아치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결코 늙는 돈에 미쳐서 탐욕의 노예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 새끼들 돈 때문에 기죽지 않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고단한 인생 마르지 않는 화수분 하나 만들어 말년복 편안하게 누리고자 하는 간절한 영혼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째깍거리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시계바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부처님의 제일무상 가르침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바람처럼 흘러가며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재물, 또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 한낮 한중에 부질없는 모래알일 뿐이라는 진리입니다. 성철스님께서 말년의 제자들에게 늘 엄하게 가르치셨던 법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독사와 탐욕을 품고 있으면 황금으로 궁궐을 지어 산들 그곳이 곧 불지옥이요. 내 마음을 비워내고 주어진 내 공간을 지혜롭게 닦아내면 평평한 오막살이에 살아도 그곳이 곧 맑은 극락이라 하셨습니다. 풍수라는 지혜는 단번에 인생을 바꾸는 무술 부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내 삶의 터전을 정갈하게 정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집착과 욕심의 업장까지 함께 씻어내는 신성한 내면의 수행 과정입니다. 돈을 빳빳하게 펴서 머리 방향을 안쪽으로 조아리게 모시는 서열의 예절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온 에너지에 감사와 예의를 갖추는 거룩한 마음 공부입니다. 성경이나 불가나 진리는 통하는 법인데 겨자씨 하나만 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험한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지폐 속 계산정거도 그림을 하늘로 향하게 봉투에 담아 부엌 쌀통 밑에 숨겨두는 행위는 나는 이제 가난과 불행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고 부와 풍요를 누릴 당당한 자격이 있다고 우주와 부처님 앞에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작은 물건들의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과 긍정적인 믿음을 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림이나 동전 자체가 아니라 보살님의 맑아진 마음의 파동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바뀐 기운이 현실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지금 주머니 사정이 팍팍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절대로 팔자 탓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이 먹어 들어오는 말년의 대우는 내가 내 삶의 공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아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은 하수구에 소금물 내리듯 다 쓸어버리고 앞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줄 풍요와 건강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마음의 샘물이 맑아지면 집안 털 닦기 탁한 기운 저절로 물러가고 맑아진 기운을 따라 온 세상의 동복과 귀인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오며 5월의 파릇파릇한 번영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집안시계 배치법과 특급 비방들을 모두 공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현관문 열자마자 내 목을 짙듯 살기를 품고 정면에서 돌고 있던 시계는 당장 때려 치우셔야 하고 태양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 길목에 시계를 걸어두어 신선한 양기를 정복시켜야 합니다. 시계 뒤편에 노란 천을 작게 잘라 받쳐 시계의 금기를 자식처럼 키워주고 지갑 속 가난의 부적 같던 사망진단서 영수증을 싹 다 찢어 발겨버린 뒤 살아 숨쉬는 쌀알 20일 종자동 결계를 치는 순간 보살님 댁은 이미 돈을 들이붓는 강력한 자석 금고가 된 것입니다. 이 처방은 한 번 하고 끝내는 일회성 노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내 공간을 정성껏 가꾸어 나갈 때 마치 깊은 바위 틈에서 솟아난 샘물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되듯 보살님의 앞날의 크고 작은 행운들을 끊임없이 물어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선조들의 피 맺힌 지혜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겁먹지 마시고 신나는 마음으로 거실과 지갑, 화장실을 둘러보며 나쁜 기운 도둑놈들을 다 치워버리십시오. 내 손으로
내 터전을 가꾸는 그 청정한 손길 하나에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마침내 카드값 걱정 없이 든든한 통장 잔고를 마주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은 오늘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 보신 게 아닙니다. 말년 가난에 이 징글징글한 사슬을 끊어낼 중대한 기회와 엄중한 가르침을 동시에 받으신 겁니다. 이 영험한 부의 기운을 혼자만 움켜쥐고 계시지 마세요. 돈 때문에 헐떡이며 밤잠 설치는 소중한 내 자식들이나 남편, 아내, 주변 인연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때 몇 배의 덩어리가 되어 내 곳간으로 흘러 들어오는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세기를 박듯 화면 아래 댓글창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담아 내 집안은 5월의 대운을 받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두 글자 꾹꾹 눌러 적어 선포하십시오. 보살님이 쓰신 그 댓글의 이름들을 제가 새벽마다 부처님 전에 올리며 애구는 방패처럼 막아내고 대운만 쏟아지도록 지극정성으로 축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보살님이 제게 주시는 최고의 성스러운 복채이니 그 복채받아 더 맑은 기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살님 가정에 늘 건강과 큰 부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하며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